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홍연아 지난 한 주의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우리가 지었던 죄들 아버지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게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 내가 되게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이라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속에서 능하신 내 주님이라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끌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또 한 주에 우리가 저녁에 모임을 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또 우리의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며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존재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그 현실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환경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떨어내고 아버지 그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아닌 아버지 그 환경을 담고 상황을 담고 또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아버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아버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아버지 대응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눈이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그 공동체 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네. 나그네들과 할렐루야네. 지나가 머물러도 내가 무겁게 내 영혼 지으려도 여우에게는 지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러나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너무도 아름다운 새로운 주께서 밝히시는 어둠을 헤치고 따라오네. 이제 우리의 빛을 대하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하루도 아름다운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미안하다 내게 이끌고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하루도 아름다운 새로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향해 새로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이루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나는 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예배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선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규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예배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영광하신 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보고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체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할 우리는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께 영광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 믿음의 백성답게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로 믿음의 세계답게 아버지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있도록 주셔서 아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이 전해질 평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신령과 주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옆 사람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는 앞에서 이 사무엘서가 왕정 국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은 인간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에 대한 회복으로서의 왕정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도였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어지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개입하셔서 바꾸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회복을 친히 인생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서의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1장,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무엘서가 가진 배경들이 들려졌다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며 또는 어떤 시대적인 전환의 모습이 비춰졌다면은 이제 실제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그 시작에서 우리는 왜 사무엘인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쓰임받는 그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보다 새로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당시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비록 사무엘서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전환이고 새로움이죠. 새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과 그 새로움이 서 있는 그 위치는 사실 계속된 사사기 시대였음을 이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회복이라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새로워진다는 것, 전환된다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와 다른 그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의 이 시작의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성경의 시대의 모습이, 사무엘 시대의 모습이 실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막,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 당시는 성막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이 성막에 거하는 것 또는 성막이 가진 위엄과 능력들은 이미 땅에 떨어진 시대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1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성막을 찾지 않고 성막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막에서 일하는 것,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 안에서 사는 것은 더더욱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위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좀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래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좀 보다 나은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 친절함이 있는 사람 단체로 교회를, 믿음의 인생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너무도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고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러했을지라도 그때가 그러했고 오늘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로 누가 등장을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대체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충분히 이 당시 사회, 이 당시의 그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성막이나 제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레위인들도 또는 어떤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였고, 돈이 우선이고 지혜와 지위와 명성이 우선인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성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막에서 살고 싶어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의 운명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한나의 서원 때문이었겠죠. 본인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태어난 아들을 두고 사는 그 서원, 그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겠죠. 어찌됐든 사무엘은 그 서원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등한시하고 멀리할 때 오히려 성막에 살면서 특별히 잠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궤 옆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멀리하고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여전히 성막 안에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였는데,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인가? 어떤 인생인가?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은 멀리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지라도 세상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견해 속에서 유익과 효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전히 성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을 3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안에 부르심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던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인생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싶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좌절과 절망, 포기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르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유라면 달라지겠죠. 앞에 직면한 위기, 문제, 방해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하면서 그 부르심의 길을 여전히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모임 때마다 듣고 있는 시편 기자들의 중심, 바로 그러한 중심이었잖아요. 자신을 막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시편 기자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람이었어요.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르심 안에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 내가 부르심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진정한 부르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생각으로, 내 비전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와 불러주십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외쳤다, 불렀다, 소리를 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충분히 쓰임받는 자, 쓰임받을 자가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실제적인 은혜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바라보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음에 확신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서 임하여 서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통한, 우리의 가정을 통한, 우리의 직장을 통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죠. 하지만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래도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그 반응 자세인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쓰임받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 자세, 중심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종의 제의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 이 모습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일단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자와 부름받는 자의 관계를 이 표현이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의 종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적인 설정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 우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렸다는, 이게 사사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갖 악과 문제들과 범죄들이 가득해서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어. 물론 그렇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 근본에는 내가 종인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종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사기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심을 잊고 당연히 왕되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앞에 종인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으로서의 듣겠다라는 말이에요. 종으로서의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으로서의 듣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종으로 듣는데 그 들음이 의미하는 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으로서 듣는다라는 말. 그래, 듣긴 들었는데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일단은 듣는데 결정은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종의 들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종의 들음은 이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종으로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으로서의 들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들음이 없는 거예요. 이 종으로서의 들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둘째 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들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의 예배도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뭐 누가 와서 그걸 듣는지는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수많은 예배와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좀 시간만 허락된다면, 여유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무엇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지 종으로서의 들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음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취해야 할 그 들음의 모습은 많이 듣고 자주 듣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들음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들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순종하는 들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고백은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의 들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들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이 지식으로서의 이해나 인문학적인 견해로서의 그런 이해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듣고, 그래서 듣고 온전히 행하는 순종의 말씀, 순종의 들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 표현으로 보면은 순종과 제사 그리고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의 의미는 순종과 듣는 것의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순종과 듣는 것. 그리고 결국 이 둘은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온전히 들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종의 들음인 것이죠. 순종의 들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들음이 있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들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몰라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들은 어떠할지 몰라도 온통 뒤죽박죽이고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의 들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들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한 주 이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여전히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심을 찾으며 기억하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로서 온전하게 주의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온 감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전한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순종의 들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온전히 쓰여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대안, 다른 방법, 다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그 부르심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들음의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심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